우리 오늘은 앞뒤 좌우분들에게 눈으로 같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눈을 맞추며 함께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한 해를 지나고 뵙는 분도 있어서 저는 마치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스네일 핏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다시피 정말 굉장히 약하게 생긴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의 특징은 해저 8,000m의 심해에 사는 어종입니다. 아무리 강철로 만들어진 핵 잠수함이라고 할지라도 해저 6,000m 이상은 수압 때문에 더 내려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아래로 내려갔다가는 수압 때문에 뒤틀리고 찢어져서 압사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해저 7,600m가 되면 가로 세로 1평방미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약 8,000톤이라고 합니다. 8,000톤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소형 자위의 8,000톤은 1,600마리의 코끼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무게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강철도 버틸 수 없는 압력인데 사진에서 보았듯이 면도칼로 그저 살짝 스치기만 해도 내장이 다 쏟아질 것 같이 그런 얇은 피부를 가진 스네일 피쉬는 유유히 그 수압을 견디고 심해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 한 마리를 놓고 이 물고기의 생존 비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리고 여린 그 스네일 피쉬는 외부의 엄청난 압력에 저항하는 자신만의 숨겨진 내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압이라는 무시무시한 고난을 자신의 유익으로 바꾸어 이 포식자를 피하여서 자신만의 영역 안에서 살아갑니다.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행복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고 고통은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간디 역시 고난은 인류의 표지이며 그 고난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시면 인류 역사 그 자체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 사실은 고난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함께하는 이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주제 중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또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웰이라는 사람은 고난 앞에는 영웅, 고난 앞에는 용장, 고난 앞에는 용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반신, 마비인,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일본인 시인 호시노는 다음과 같이 시를 고백하였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바람이 불면 꽃바람이 된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우리에게 불어온 고난의 바람이 우리를 지나면서 과연 어떤 바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혹독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믿음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편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만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의 믿음의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 시 표현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인의 이 믿음의 사람이 직접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이 글자 하나하나를 쓰면서 눈물 흘렸을 것 같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에 돛을 바로 달면 바람 타고 항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돛을 잘못 달면 바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고난의 바람을 잘 타면 더 전진하고 더 발전할 수 있지만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가 잘못되면 고난이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고난 그 자체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3월 첫째 주일인 오늘 이 다시 연결되기 이 10번째 시간에는 고난을 유익으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마치 불청객과 같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유익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함께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말씀을 품으시겠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어떤 인생의 유익,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으로 연결되어져야 할까요? 첫째,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에 연결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실의 화초 같은 존재가 아니라 눈 비바람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늘 푸른 소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위한 영적인 조각가이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정과 끌로 우리 인생들을 아프지만 최고의 작품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 치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저희 딸에게 과분한 이 기대는 갖지 말자라고 하는데 돌아서면 제 마음속에 과분한 기대가 올라와 있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 속에서 자녀들이 찡그리고 눈물을 흘려도 그 자녀들 주님의 인격을 소유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40세에 그만 아내를 잃고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쓴 글이 이것입니다. 오 주님, 영원히 더욱 수그러지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고개가 떨어지면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그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유익에 연결된 존 밀턴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를 통하여 유명한 기독교 저작이 완성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때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얻고 세상의 많은 것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잉태될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에 연결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찾아옵니다.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 믿음의 시인 역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적 표현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이 경험한 것입니다. 같이 67절 하나님이 빚으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신의 인격으로 잘못된 삶에 연결되었으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에 연결되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미 카미켈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다루고 있는 저서에서 의미 깊은 예화를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99%의 정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 대장장이는 대답하기를 금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금을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나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에 자기 자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는 없애시고요, 깎을 것은 깎으시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신 이후에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브니엘,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로 연단하였노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로 연단하였노라. 타오른 공포로 뜨겁게 달구어 숙명이라는 매로 두들겨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눈물에 담그었다가 하나님의 인격이 형성될 때까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담금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유익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의 위대한 조각으로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정과 끈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시간,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낼 때 우리는 더욱이 우리를 깨뜨리시며 우리를 조각해 나가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비춰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순금같이 연단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땀과 눈물의 가치에 연결되십시오.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평안하게
나태하게 안일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것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인생의 멋진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곤충학자 찰스 콜만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나비가 작은 고치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나오려고 혼심을 다하는 그 꼬치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가위를 가지고 작은 고치의 구멍을 조금 뚫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나비가 고치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자마자 말라 빠진 몸뚱아리와 구겨진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나비가 비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자리에 비상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나비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비가 그 작은 고치를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비의 몸이 스스로 단련되고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단련되고요, 그 몸통에 액체를 묻히면서 날개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곤충학자는 그 고난의 과정의 신비를 없애버리고 그 고난의 과정의 신비의 놀라움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고통은 나의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즐겼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땀과 눈물의 가치와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고통으로 함께 해 주셨던 그 주님 안에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가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고난이라는 이 용광로의 땀과 눈물을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토스카닌이라는 주의자를 아십니까? 화면에 보시면 사진에 보이시는 분인데요, 아주 세계적인 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스카니니는 처음부터 지휘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케스트라 안에 한 사람의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의 악보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자기 자신의 악보만 외우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악보까지 다 외워야 내가 들어갈 자리, 내가 쉬어야 될 자리, 함께 협연할 자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오지 못한 것입니다. 단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다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악보를 다 외우는 토스카니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단원들이 그를 등 떠밀어서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악보를 다 외우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지휘를 했겠습니까? 아마 그날 그 지휘대에서 그의 한을 다 풀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눈이 나쁜 것이 얼마나 음악가로서 큰 고통입니까?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하여 더 큰 가치가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만드시고, 모세의 고난을 통해, 다윗의 고난을 통해,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제일 큰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가치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마지막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이 순간 고통의 손님으로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더 큰 땀과 눈물의 가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시편 56편 8절에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오직 주님의 가치에 연결되는 등마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연결되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곳에 영원토록 살도록 계획하지 않았어. 내가 살 곳은 저 천국이지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단의 서울지방의 주의 동산교회 부목사님이신 이승열 목사님이 연양하고 계신 곳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승열 목사님은 40대 초반의 목사님으로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아이를 5이나 낳은 다복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아이를 5이나 낳았습니다. 밥 먹을 때 보면 테이블 항상 2개를 차지하고 밥을 교단 모임 때 먹어야 할 지경입니다. 저는 늘 그 가정을 만나면 부러움의 눈길로 넘겨다보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테이블 반쪽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사모님이 또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다. 사모님이 왜소한데도 참 어떻게 저렇게 5을 다 낳을 수 있을까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의 이승열 목사님이 급성 백혈병인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단 2주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아주 위독한 병원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 그 가정의 5명의 아이들과 3인님의 얼굴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서울지방의 임원 몇 분들과 기도해 주기 위해 그분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무거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과 사모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제가 오히려 큰 위안과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승열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런 큰 위험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 중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 연결되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문제, 육신의 문제입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마치 파도와 같이 한 가지의 고난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그림자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죽음과 이별과 아픔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미국의 크루즈 한선이 그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가지고요, 아무도 그 크루즈 배를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바다에 14일 동안
표류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나시죠? 아무도 안 받아줘 가지고 겨우 캄보디아에서 받아주어서 그 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초호화 크루즈일지라도 돌아갈 항구가 없다면, 그 배를 정착할 육지가 없다면 이것은 유람선이 아니라 유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항구인 천국에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설 때마다, 위협 앞에 설 때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천국에 연결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왜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흘린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훔쳐주시면서 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모두 다 내가 내리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시면 더 큰 감격과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너무너무 시달렸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세상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만나게 되실 때 그동안 고통으로 말라버렸던 우리의 눈물이 다시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실컷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드실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그날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버텨내기 힘들고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저 천국의 소망에 더욱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에는 믿음의 돛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유익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돛을 더욱 든든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에 연결되어서 순금같이 나오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우리의 그 고난의 땀과 수고를 통해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 속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예배된 천국에 연결되어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께서 만드시는 유익이 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